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는 유다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저자는 유다이고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입니다. AD 65년부터 8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굉장히 짧지만 그 당시 성경이 유다가 기록을 할 당시 교회를 깨우는 불의 십자가다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의 그 정체를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정확히 드러내고 명쾌하게 논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진리가 희석되고 교리가 약하여져서 이단들이 난무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은 이 유다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유다가 인사를 하고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1절을 보면 유다서를 쓰는 사람이 누구이며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수신자와 송신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의 앞부분에서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 즉 유다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자신의 신분을, 정체성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과 야고보의 형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인 형은 형인 야고보, 유다는 형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남동생이 4명이 있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요한복음 7장의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자신들의 형이었던 그 예수가 그저 단순한 정신이 이상한 믿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용했던 호칭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적으로 보았을 때 맞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자신의 친형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리고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절 후반부에서는 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불러내었다, 건져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죽음 가운데, 죄악과 죽음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그런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 즉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랑을 얻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다라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는다라는 두 가지로 그들의 특징,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가진 것이나 학력이나 미모나 외모나 어떤 것들도 그 조건,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을 떠나서 멀리 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이 사랑을 얻었다라는 동사가 완료 수동태로 분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그 받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다, 성도다, 구원받은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에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단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의해서 또 그 안에서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키심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지키심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얻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 사랑을 받아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는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그날,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그날까지 지키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키심을 받는다라는 동사 역시 완료 수동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지키시기로 작정하셔서 구원하신 그 백성은 그 지키심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우리의 특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만을 듣고도 우리의 가슴이 설레이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더 당당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을 간구하셔서 정말 이 크신 사랑과 또 이 지키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다는 자기 자신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로 부르는 것은 이런 호칭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신분 상승을 원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 좀 더 권위를 갖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다든지 어떤 이 글 쓴 이 자신의 지위를 좀 더 높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쓴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유다가 자신을 표현하는 호칭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유다는 너희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의 주체이신 그분과 동급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과 자신이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일 뿐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마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권력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세운 집안 사람임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킨 사람이라고 굉장히 자신을 뿌듯해하며 소개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항상 목회자를 잘 섬겨왔다고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권을 가진 자처럼 행사하는 그런 기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목사도 중직도 모든 성도들도 새신자도 모두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유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떠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무조건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망 권세까지도 모두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자입니다. 이런 사랑과 지키심을 받은 자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들어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지요? 많이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은 무엇이에요? 전도서 12장의 말씀처럼 인생의 본분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인생의 본분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지키시는 그 보호하심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우리가 쌓아둔 것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에요?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아도 되는, 아니 오히려 지키시지 말았어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지켜지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게 속한 것,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하시기를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특세 때 말씀 들은 것처럼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계가 모두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나 또한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조금 드렸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헌신했다라고 생각하고 내 어깨가 으쓱해지고 내 목이 고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나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게 되는,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구원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입장에서 베푸신 그 사랑과 돌보심을 내가 받고 있고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나요?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이 아직도 진정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져야 하고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야 합니다. 부끄러움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감사의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심하게 피해를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보다도 더 심한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바른 정체성이고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유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너희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풍요롭고 안전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자녀들이 잘 되어 나가고 효도를 받고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하지 않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마땅히 더욱 많아야 할 것, 꼭 있어야 할 것, 그것을 구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유다는 그들에게 이것을 구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은 무엇이냐면 자비라는 뜻과 동정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데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의미로 성경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없다면 우린 죽음 가운데서 도저히 건져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을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거저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우린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건져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평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건져냄을 받았고 그 건져냄을 받지 못했을 그 끝날에 받을 그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그 구원이 지키심을 영원토록 지키심을 입었다라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평강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몰려가든지 내 가풍이 다 무너질지라도 내 역사와 전통이 다 무너질지라도 내가 쌓아놓은 나 업적이 다 무너질지라도 나의 명예가 다 흔들려 버릴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에이렌의 그 평안, 나는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건져냄을 받은 이 구원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킴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한번 건져내시고 이제는 내가 건져냈으니까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고 그 눈동자를 우리에게로 맞추어서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늘 살피시고 돌보시고 관심 가지고 그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은 기독교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이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 많도록 축복하는 것은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바르고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는 유다 저자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유다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 편지를 쓰는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 유다가 자신의 간절한 뜻과는 달리 이렇게 편지 내용을 바꾸게 되었는가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원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간절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형으로 모시고 같이 살았는데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의 공생애 동안 조롱하면서까지 그를 믿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죄인의 괴수 같은 나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를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도 간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너희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한다. 이것을 너에게 편지를 써주고 싶다. 그러나 지금 그것보다도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더 유익하고 더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기에 내 간절한 나의 바람이 아니라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자신의 간절한 바람도 포기하고 그것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쓰는 것을 어떤 이유로 쓰냐면 이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4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조용히 잘 구별되지 않도록 살며시 거짓 선생들이 왔기 때문이다.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의 돌을 흔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다의 2절의 기도와 3절의 이 내용, 편지를 쓰는 것에서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유다의 기도입니다. 날마다 자신과 이웃과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평강과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당장 내 눈앞에 닥쳐온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근심이 생기고 늘 답답하고 문제가 생기고 걸림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세상의 것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유다의 기도처럼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필요하고, 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는 교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위한 것인지 충분히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유익보다는, 나의 관심과 간절함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먼저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유다가 그런 교회를 위해서 권면하는 내용이지요. 3절에 말한 것처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기 위하여 그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심판을 받기로, 멸망되기로 기록된 자다. 그들의 특징은 경건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울이 염두에 두고 말하는 그 몇 사람은 바로 초대교회부터 나타났던 전 영지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시킨 사람들이죠. 지식, 영적인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를 시켜 놓는 것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거룩한 선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온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윤리적으로는 극단적인 방종과 쾌락주의를 조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 앞에 갈 때 영혼이 주님께로 갈 것이고, 그 영혼이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의 삶의 수준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조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주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의 기초입니다. 또 윤리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성도들이 당연히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육을 분리시켜서 그 교리와 그 윤리적인 삶, 성화의 삶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바로 전 영지주의자 인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들은 심판받기로 결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지 말고 단번에 주신 결코 두 번이 없는 그 믿음의 도를 힘써 지켜나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이 필요 없다, 1회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 한 번, 단번의 효과가 영원하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두가 담대히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만한 담력을 얻은 것처럼 그 단번에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이 필요 없고 세 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한 번으로 인하여 그 효과는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도란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도가 아니고요. 이 믿음의 도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이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을 확신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에 얻은 그 믿음,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 또한 새롭게 부활하여 우리의 몸도 함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 순간 끊임없이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견해를 받아들이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처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천사가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말하지요. 너희에게 구원에 관한 온 세상에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전하노라. 그러면서 뒤에 말한 게 무엇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죠? 온 세상에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 외에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성품과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모습처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 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육체의 편안함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별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내적인 변화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외적인 면으로 증거가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내적인 변화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너희의 육체는 이제 마음껏 너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이 있습니다. 박옥수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지요. 거기서는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러면 참 취약하지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느 집회에서 어느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것을 기억하면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명쾌하고 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 그 율법을 주신 율법을 따라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의 믿음과 또 삶이 일치됩니다.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서서히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성을 자극하여서 우리의 경계심을 늦추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시듯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말씀하셨고, 내적인 변화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행하고 그 뜻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금세 우리 마음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더욱 높아지려고 할 것입니다. 또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 놓으려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자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의 의지를 거론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의 유익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닮아가는 그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그들의 거짓 선생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들을 멸하고 교회 안에서 제거하고 너희는 믿음의 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도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않기 위해서 힘써 싸우지 않는 자들은 위선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믿음도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즉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써 싸우고 끝까지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싸울 때 내 힘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평강과 사랑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지키심 가운데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